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변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나에게도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금 더 질문을 정확하게 해드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3명의 종 가운데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되셨습니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 제가 가졌던 물음은 하나 있습니다. 왜 1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렇게 2달란트씩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종의 마음에 항상 감정이 이입되었습니다. 달란트를 쉽게 돈으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누구는 5천만 원을 주고 누구는 2천만 원을 주고 또 나에게는 1,000만 원을 줬다면 엄청나게 감사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1,000만 원을 받아들고서 집에 와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이거 한번 멋지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애매하게 1,000만 원을 가지고는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왜 나에게만 1,000만 원을 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8천만 원을 가지고 3명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공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8천만 원을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2,666만 원입니다. 그냥 모두에게 2,666만 원을 주면 깔끔할 텐데 왜 누구는 5천만 원, 누구는 2천만 원, 또 나는 1,000만 원. 뭔가 불공평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돈을 받고도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주인은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을까? 여러분 당시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학자들은 당시 1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동자의 약 한 15년에서 20년치에 해당하는 연봉, 그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3,500만 원이래요. 물론 이제 고연봉과 저연봉을 빼고 중간층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5년만 계산을 해봐도 1달란트는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쉽게 5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기요 1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1달란트의 가치를 알면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들을 때는 아니 1달란트 가지고 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난 그냥 땅에 묻어둘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5억이나 되는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고 단지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물론 5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닌 큰 돈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5억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단지 나에게 맡겨진 돈이라는 점,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5억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의 이 차등은 상당히 불공평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공평한 감정은 주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 나만 5억이지? 왜 주인이 나한테만 5억을 줬지? 다른 사람들은 10억을 주고 25억을 줬는데 어떤 기준으로 왜 나에게만 5억을 준 거지? 나를 인정하지 못하나? 나를 신뢰하지 못하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주인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는 5억만 줄까?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제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었다면 이런 감정에 되게 많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 주인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왜 나에게만 한 달란트를 주셨을까입니다. 사실은 저의 이야기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거나 또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2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을까? 아니, 나에게는 달란트가 있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의 결과가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심지어는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주인과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이 주인의 그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어도 2달란트를 받았어도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늘 주인에게 이런 말을 칭찬을 듣는다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조금만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는 다르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출발선이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몇 달란트를 받았고 그래서 몇 달란트를 남겼든 아니 심지어 1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본전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종은 주인의 이런 마음을 철저하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24절을 보면 종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종은 주인을 향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목이 곧다, 완악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독한, 까다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지독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주인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왜 지독하냐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뿌려놓은 것들을 걷어들이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종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채업자를 떠올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당신이 지독한 사채업자 같은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혹시나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망하게 되면 그 뒷감당할 자신이 나는 없고 당신이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지독한 사람인 줄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그냥 본전이나 잘 가지고 있자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지. 야,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걷어들인다는 그런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야,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니? 너 그렇게 다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너 그러면 거기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가져왔어야지.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거 뺏어다가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리고 이런 쓸모없는 종은 내쫓아 버려서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내가 정말 게으르구나. 내가 집에서 매일 핸드폰만 보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동안 너무 편하게 지냈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아니 뭐 1달란트라도 내 손에 쥐어봤어야 알지. 도대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1달란트 받은 종이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해석과 핵심은 사실 이 달란트 비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함께 살펴볼 때 그때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같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가졌던 질문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달란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제는 늘 상대적인 재능이에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5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 보이면 1달란트를 받았거나 난 달란트를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그저 성과 지상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는 순간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의 앞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남긴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오른쪽에는 한 무리를 구분해 놓고 또 왼쪽에 한 무리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죠, 주님? 저는 주님에게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쪽 무리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바로 달란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런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여기에만 온갖 관심이 있지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관심을 가질 여유도 그럴 마음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서 회심까지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소명자로 살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미래,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 그리고 있는 미래가 단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내 만족과 성공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여유롭고 풍족한 삶, 재벌은 아니어도 그냥저냥 여행 다니며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정작 빠져있는 삶, 단지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고 주일 오전에 늦잠을 자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만 익숙하고 정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베풀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삶,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꿈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과 꿈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철저히 그들을 외면하는 삶,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고 지성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나 형제 사랑이 빠져 있어서 자신의 의를 그럴듯하게 멋지게 포장해 놓은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땅 속의 삶에서 깨어나오셔야 합니다.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우리가 희망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우상일 뿐입니다.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를 꺼내십시오. 땅속에 묻어둔 여러분의 달란트를 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를 꺼낸다는 것은 단지 잊혀진 내 재능을 발견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못 찾았던 재능을 이제라도 찾아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금 도전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철저히 나만을 위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신학을 하거나 선교를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목적이 나의 안정과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 노후 준비, 아이들의 뒷바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해서 내 삶의 목적이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내어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위로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얼마나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철저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명을 우리가 이 부르심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을 꺼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야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고 그럴듯한 그 어떤 것들을 해야만,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영광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재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마치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올리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신앙은 정말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뜨겁고 깊은데 공부를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신앙은 정말 좋은데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게 남들에게 무시당할 바에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바에야 내가 잠깐 시험 기간에 교회를 빠지고 열심히 대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영광 돌리면 훨씬 더 이게 나은 삶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합리화죠.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채워진 세상의 성공을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포장하려는 시도,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성경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바로 나의 과거와 현재, 내 가까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은 뭔가 대단히 먼 미래에 있는 어떤 모호한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 가까이에,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거와 현재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진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 비전이라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그게 소명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수없이 많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작 저 멀리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한다고요? 그거는 소명이 아닌 겁니다. 소명을 잘못 찾은 거죠.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라는 그 부르심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땅에서 꺼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기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명은 결코, 그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란 달란트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결국 나를 부르신 분께 나아가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을 만나고 그분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물어야만 비로소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맺을까 하는데요.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때문에 새벽에 깨가지고 한참을 좀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 사실 저는 어떤 꿈에 그렇게 의미를 잘 부여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별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요. 왠지 그날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아마 중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꿈에서 중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45인승 버스에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 돌아오는 그 길에 굉장히 좁은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왼쪽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해안선 도로죠. 그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가 좁아서 차가 이렇게 서로 왔다가 왕복할 수 없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진입을 하고 마침 마주오던 똑같은 45인승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그 길 하나를 이렇게 길을 두고서 그 아래쪽에 보면 작은 또 샛길이 하나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마침 그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다가 이 작은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이렇게 뛰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같이 뭔가 함께 구조 작업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귀에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거나, 또 피곤했는지 잠을 자고 있거나, 떠들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나가서 돕자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말하는데 아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라도 먼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꺼내고 피를 닦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아이들과 선생님은 그냥 굉장히 즐거운 그 버스 안에서 평안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내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제가 그러면서 깼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꿈이 뭘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았을까? 수련회가 끝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얼마나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에 뿌듯해하고 지금 난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야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 땅에서 꺼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땅속에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속죄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사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찌꺼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영문 안에 사람들이 버린 분유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돌로 쳐 죽일 때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영문 밖은 영문 안에 머물 수 없는 죄인들과 병자들이 쫓겨나서 살아가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정하고 가장 무가치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이 영문 밖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그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문 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